골리앗하고 싸웁니다. 누구하고 누가 싸운다고요? 다윗하고 골리앗.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지난주에 본 사진을,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골리앗이고 여기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요, 골리앗은 한 키가 3m, 성경의 기록에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저 갑옷의 무게가 한 57kg, 사람의 몸무게보다 더 나가요. 가벼운 사람. 그 다음에 창을 들고 있는데 긴 창에 창끝 있죠. 창날의 무게가 한 6.7kg, 7kg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투구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무릎에 보면, 다리에 보면은 보호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패는 칼, 창 이런 걸 드니까요, 옆에 있는 다른 병사가 골리앗을 막는 방패를 가지고 있죠. 저 정도 되면은 뭐 완전 무장, 최강의 전사다 이렇게 보겠는데, 저 앞에 이제 다윗이 서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윗은 뭡니까? 들고 있는 게 물매예요, 물매. 이렇게 끈에다가 이렇게 가죽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돌 같은 거 넣어가지고 던지는 거거든요. 물매예요. 저게 다윗의 전부 다예요. 그러면 골리앗은 전사 중에 전사고요, 싸움꾼 중에 싸움꾼이고, 다윗은 촌놈, 어디 촌? 베들레헴 촌. 그 다음에 직업은 뭐예요? 목동. 집에서도 별 볼 일 없어. 형제가 8인데 형들은 여기 전쟁터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막둥이라 너는 집에서 양이나 치라 해가지고 양 치고 있는 목동이에요. 그러면 얘 둘이 싸웠는데 저거를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기겠죠. 모자라요, 그것도? 골리앗 좀 더 크게 그릴까요? 네, 골리앗이 이기겠지.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죠. 그러면 저게 왜 이겼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림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다윗이 싸우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땠습니까? 예, 두려워서 도망갔어. 겁쟁이라 쫄았어. 그럼 다윗은 싸우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간이 크냐? 다윗이 무슨 간이 크겠어요? 똑같죠. 다윗은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호기가 아니에요. 싸움 좋아하는 싸움꾼이 아니에요. 골목대장이 아니에요. 저거는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어. 어떤 분노가 일어났는가 하면 골리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나오고 나와서 싸우자. 니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냐. 우리는 블레셋의 신들을 믿는 백성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 저 이방인, 할례받지 않는 저 골리앗.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니까 이 분노는 뭐냐면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분노. 그러니까 이 분노가 용기로 폭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싸울 마음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승리의 요인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승리의 요인은 뭘까 할 때 실력이에요. 아무리 마음속에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힘없으면 가서 지지, 죽지. 힘, 달리 말해서 능력, 달리 말해서 실력. 이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에게 가진 건 뭐냐면 저 물매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물매는 그렇게 이길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돼요. 그래서 저 물매를 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뭐냐면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실력으로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다윗의 능력이고 다윗의 실력인데, 그러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싸운다라고 하는 얘기가 도대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명사인데 추상명사, 신뢰라고 하는 추상명사예요. 그래서 이 말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믿음 이렇게 하다 보면 100번 믿음 하더라도 아무 말도 아닌 거예요. 이건 중연부라는 거 똑같아.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싸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윗이 서 있지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서 있다 말이에요. 아멘? 내가 여기 서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서 있다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놀랍죠? 네, 놀랍습니다. 우리가 내가 너하고 좀 싸워라고 얘기를 할 때
그야말로 이렇게 두 사람이서 딱 붙어 있는 이런 순간이면요. 이거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쌍둥이야. 그래서 너 나하고 싸울래 그럴 때 쌍둥이가 있어. 그러면 갑자기 나타나지, 쌍둥이가.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둘이 되는 거지, 갑자기. 그죠? 근데 너 우리 엄마 불러온다. 그럼 뭐예요? 예, 엄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으로 싸우는 거지. 그죠? 그래서 부모가 힘이 굉장히 세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 부모의 배경과 그 모든 것들이 이 싸움에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가져올 수 있는 게.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요. 국가가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가 여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 나갈 수 있는데 여권 색깔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평가돼요. 그래서 그냥 파출부밖에 못하는 나라다 그러면은 여권 가져가면 파출부는 하라고 합니다. 대접잘 안 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 굉장히 아주 그냥 백성들을, 국민들을 잘 보호한다 그러면 그 나라 굉장히 힘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여권 하나 가지고 국가의 그 능력만큼, 위상만큼 우리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모셔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하고 싸우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실제적인 힘의 실체예요. 그리고 우리 국가라고 하는 것도 고립된 국가는 힘을 별로 못 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영을 나누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공산주의 할 때는 공산주의 아니면은 반대. 또 뭐 여기 뭐 아주 제국주의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반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영을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한반도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독립적인 힘을 가지고 지금 대륙도 이기고 지금 여기 섬도 이기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잘 봐야 되잖아. 그리고 우리가 어느 쪽에 붙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국가의 힘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빈 껍데기 가서 붙으면 우리도 다 털려버려, 우리나라도. 그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얘기는 다윗은 잊어버려줘. 골리앗, 너 지금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싸우는 거야. 그래서 싸울래? 하나님께서 싸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정말 어떤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종류가 여럿이에요. 종류 여럿이에요. 우리가 이제 삽 가지고 일해라. 그러면 이제 내가 힘을 써가지고 삽으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남전도회가 얼마 전에 작년 전에요. 코로나 전에 여기 그 나무들을 옮기려고요. 마당에 있는 거. 그래서 남전도회 토요일 날 모여서 삽질하더라고. 그러더니 금방 포기했어. 굉장히 지혜로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돈 거두자 해가지고 포크레인 불러왔어. 그러니까 쬐끄만 포크레인 와가지고 땅 파니까 나무가 옮겨지더라고. 꼭 같이. 지혜롭지. 뭐하러 그 삽으로 끝까지 합니까? 네, 기계의 도움을 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도 걸어가는 속도가 있는데요. 웬만하면 걷는 게 좋습니다. 네, 사람은 걷도록 설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안 쓰면 퇴행하고요. 병이 생겨요. 걸어야 돼. 그런데 걷는 것보다는 자전거가 낫지. 두 바퀴로 가지. 근데 자전거보다는 이 전동으로 가는 게 낫지. 전동으로 가는 것 중에도 튼튼한 승용차가 낫지.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 뭐냐면 핵발전 돌리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은 쓰는 데 따라서 그 힘의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네. 수력발전, 뭐 친환경적인 거 좋은데 나중에 이게 공급이 안 되면 국가다 에너지 차단되는 거잖아요. 셧다운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수력발전보다는 핵발전도 안전하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하는 데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힘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 든 분들은 곤란한 게 많습니다. 식당 갔는데 이게 계산을 하라는데 메뉴 신청해가지고 지금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커피 사러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웬만하면은 주유소 가는데 셀프 잘 안 갑니다. 처음에는 멋있어서 가는 것 같잖아요. 뭐하러 근데 손에 기름 묻히고 가가지고 잘못하면 막 열어나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경쟁이 돼가지고요. 와서 기름 다 넣어주면서 싼 데 있어요. 거기가 있지 뭐하러 딱 가서 그걸 다 막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셀프라 그랬는데 막 가서 이게 한 두 번 더듬어가지고 안 된다든지 혹은 이 카드가 이게 그 칩이 있잖아요. 그게 좀 망가지는 경우에는요 결제가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나가지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럼 사람이 있으면 외상도 달아놓고 형편도 막 말할 텐데 기계한테 붙들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주차비 5461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당황스러울 때는 그게 또 생각이 안 나. 차 번호가 지금은 기억이 잘 나네요. 예배 시간에는 잘 난다 이상하게 5461. 근데 주차 계산하세요 그러는데 막 차 번호 생각 안 나면 꼭 잡혀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유용한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손맛이 필요한 거는 손이 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는 정보를 찾아가지고 정보가 힘이라고. 그러니까 국가의 힘이라는 것도 무지막지한 군사력의 힘만 있는 게 아니라 군사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남들 다 때려잡으면 어떻게 혼자 사는데 그런 세상은 망하지. 그러니까 적당히 살려둬야 되잖아요. 그게 결국에 뭐냐면 문화의 힘이죠. 언어의 힘이에요. 그럼 우리 한글이 전 세계에 다 통용되면 얼마나 편해.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떠들어도 지들이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그 언어의 힘이 있는데 그 언어의 힘이 모자라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화의 힘이 있는데 우리나라 알리려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BTS 나와서 뭐라 하니까 전 세계 1등이야. 모르는 게 없어. 그 사람들이 더 한국을 막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데 어떤 힘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그 힘의 효용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이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네 칼은 있니? 내 칼은 없는데 너는 키 크니 나는 키 작은데 여기에 붙들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기다 내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고 하는 것도 쓰는 방법이 여럿이죠. 쓰는 방법이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에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주의 힘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기 신비로운 세상에 있는 힘을 끌어오게 되면 이 지상은 뭐예요? 다 내 거 되는 거지. 도토리 키재기잖아. 여기서 막 하는데 우주의 힘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뜻밖의 저곳에 있는 어떤 힘의 실체를 우리가 찾고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돼지머리 앞에 간다고. 내가 일로 가야 될까요? 절로 가야 될까요? 조상 산소를 어디다 써야 될까요? 대통령 선거할 때요. 뜻밖에도 풍수지리가 야단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실체 힘을 찾아야지 이게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되면은 무당도 찾아가는 거지, 돈 내고. 근데 이게 너무나 역설인데, 왜냐하면 뭔가를 찾아야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힘의 실체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힘, 신비한 힘, 사람이 아니면 귀신이라도 만나가지고 귀신의 도움을 좀 끌어와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끌어다가라는 말이 유행하잖아, 지금. 주식하고 그 부동산 하는 거 조심하세요. 저도 몰랐는데 그 뉴스에 뜨는데 보니까 그 주식 처음에 해가지고 용돈 벌었다고 좋아라 해가지고 투자액을 늘렸어. 처음에 100만 원 하다 1000만 원 하다가 그 다음에 3000만 원 하다 5000만 원 하다 이래가지고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 번 해결하고 두 번 해결하고 그 다음에 막 집안에서 알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혼당했어. 하지 말았는데 계속 하는 남자가 이혼당했어. 그 어디 갔느냐? 도박 중독 치료 갔다고. 그래서 그거 도박 중독이라 하더라고. 알고 나세요? 그 그냥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아주 내 용돈 번다고 아주 이렇게 초보적으로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도박하는 사람이 재미로 시작하지 처음부터 내가 떼부자 되겠다고 생각하나 도박할 때. 조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부동산 너무 튀니까 하루아침에 벼락거지 되니까 사람들이 이성을 잃었어. 그래가지고 막 영혼을 끌어다 투자했는데 이게 폭락하면은 죽을 사람 천지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이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하고 싸운다라고 하는 말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고 하는 힘이 실제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빌려다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신용도가 높으면 많이 가져올 수 있지. 다윗의 믿음이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이 빌려주겠죠.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 힘이 지금 작용하는데 그 힘이 물리적인 힘이 있고 마음으로 주는 힘이 있는데 정말 영적인 신비한 하늘의 권능으로 임하는 그런 힘이 있는데 다윗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힘을 실제로 빌려다가 쓰겠다 이 말입니다. 자,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는 뭐냐 하면 여호와죠. 하나님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희를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신다.
그러니까 싸움은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해가지고 우리한테다가 선물로 갖다 안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라고 한 얘기는 다윗의 자리에다 하나님을 모시는 거고, 믿음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힘을 여기다가 갖다 빌려다 쓰는 거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다 쓰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이 전투하는 거야. 골리앗과 싸우는 건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승리는 뭐예요? 믿었던 사람인 다윗에게 그 승리의 선물을 갖다 안겨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명사, 이 추상적인 말은 실제적인 전쟁의 그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제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뭔가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전원을 켰으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내가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우울한 것보다는 내 생활이 활력을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돕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 산을 들어서 바다를 메워버린다 했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이 단위가 겨자씨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으면 이 산도 바다가 또 옮겨놓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하나님 그 믿음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데, 이거는 역사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상대방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수도 없는 전장에서 백전백승하고 이기고도 남았던 정말로 영광스러운 전사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갔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더니 애굽의 병거부대, 전차부대가 따라왔죠. 홍해바다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좀 물이 합쳤으면 좋겠다 했지. 그랬더니 그 물기둥이 싹 합쳐버리게 되니까 애굽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전차보다가 병거부대가 다 수장돼서 죽어버렸지. 하나님 뭐예요? 전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방식이에요, 그게. 생생한 거예요. 그 군대가 거기서 왜 죽어요?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죽었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안식일 날 소리 질러라 했거든. 7바퀴 돌고. 그랬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평지가 돼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진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으켜서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런 역사가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부흥회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자, 우상 섬기지 말자, 아멘 이러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얘네들이 뭐하지? 해가지고 공격이 돼가 전쟁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천둥번개.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혼비백산하겠죠. 천둥번개도 세게 치면요 정말 정신 잃어버려. 번개 맞으면 죽어버려. 순간적으로 얼마나 고압의 전기가 흐릅니까? 그러니까 막 군대 이리 치고 저리 치면은 아주 질이 멸렬하겠죠. 그 도망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다음 뭘로 쳤어요? 우박으로 쳤어, 우박. 하늘에서 주먹만한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지금도 우리가 우박을 간혹 가다 경험하잖아요. 한번 떨어지면 농사 다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박으로 치니까 블레셋 군대가 당할 길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시는 거예요. 아멘? 드보라는 여자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왕 야빈하고 싸우라 했거든. 그래 드보라가 지금 나가는 거예요. 다볼사나 이스라엘 군대를 모았는데 정말 겁쟁이들이에요. 싸울 용기가 안 나.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시스라가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막 이제 치러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갑자기 폭우가 내리잖아. 폭우가 내리니까 그 자리가 뭐가 됩니까? 강이 되죠. 아니, 어떻게 없는 마른 땅이 강이 됩니까? 그걸 바로 뭐라냐면 건천이라죠, 건천. 굉장히 강수량이 없는 데는 한강처럼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데가 아니고 말라서 강이 물이 없어요. 근데 비만 오면 원래 물이 흐르던 자리로 가지 물이 거꾸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물이 흐르면서 뻘이 된 거야. 그랬더니 그 병거부대가 오도 가도 못해서 도망갔더라. 그래서 드보라는 여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는 그런 정쟁의 승리의 역사를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싸우는 실제적인 현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저 골리앗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저 골리앗 쳐주세요. 나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가 위임하게 되면요, 그 위임장대로 실력이 행사되는 거예요. 내가 맡겼어요. 내 인감도장 맡겼어요. 그러면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모시고 와서 싸우겠어요 가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 눈에 그게 잘 안 보일 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결과 역사를 보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것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그 골리앗의 키가 3m인데 다윗이 믿음으로 쓰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셔서 하나님의 키가 얼마예요? 골리앗보다 작을까요?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크신 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작으면 그냥 내 키 정도로 보여. 근데 내가 믿는 형이 엄청나게 나보다 세. 근데 내가 좀 데리고 왔어. 그럼 뭐예요? 내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키는 다윗을 내려다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없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보면서 야, 저 크고 내 집도 없네. 우리가 그런 마음, 약해지는, 작아지는 마음을 느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딱 내려다보면 저 아파트 많네. 우리 집도 있네.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아파트인지 뭔지 보이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세상이 다 내 거야.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서 겁먹고 도망갔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얘가 별로 크지 않은 거예요. 골리앗의 이 무기가 저기 웃기는 장난감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많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현장에서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를 지금 다윗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믿음의 그 힘의 실체는 영적인 것이고 그 이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성격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역사적인 믿음, 내가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믿음. 이 둘은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여기가 여리고 성이 있었던 데야. 그래서 가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밟을 털을 보면서 여리고 성이 여기 존재했구나. 그냥 그거를 내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가 요단강이었대.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기를 건너갔대. 그거를 부정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가 객관적인 사실과 지식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험적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경험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없지만 내가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안 아프도록 낫게 했어. 그건 내가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종류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성경을 공부를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알아버려. 그렇다 해서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이라고는 보장이 안 돼.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든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든가에 대한 체험적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만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험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돼요. 아멘. 우리는 이 믿음 다 있어요. 만약에 이 믿음이 없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 가짜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알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믿느냐고 그거밖에 안 물었어요. 그래서 세례 문답하러 올 때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그 문답 공고를 막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온다고.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주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러면 예. 거기 문답에 오답은 없어. 그래 뭐든지 아멘 예라고 하고 작심하고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 예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지요 라고 하면 예 그런다고 또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안 물어요. 정말 예수님 믿어요? 그거밖에 안 묻거든요. 그러니까 또 막 잔뜩 기대하고 온단 말이에요. 긴장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담배 피는 분들은 또 담배 냄새 지우느라고 담배 냄새 나도 괜찮아. 끊는 건 알아서 끊으세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 그러면 읽지도 않았으면서 여기 신약성경 2페이지 읽고 가서 다는 못 읽고요. 신약성경 좀 읽고 있어요. 2페이지 읽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를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너 뭐 믿고 왔니? 그러면 예수님 믿었다 하지. 그러면 나는 예수님 꽃배기 믿었답니까? 똑같은 거예요. 너 죄사함 받았는데 너 죄가 1이니 죄가 10이니 그걸 보고서 야 너 죄 10졌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안 되니까 너 구를 갖고 와라. 그런 거 안 해. 그러니까는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똑같은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똑같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똑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근데 삽 들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기계 가져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핵발전소 들고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에 있어서는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메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메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탈락.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유령을 봤습니다. 바다에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걸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유령이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했어.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그 순간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 하니까 그 믿음이 있는 건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믿음 빵점이지. 근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뛰어내리잖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걸어보고 싶어요. 그럼 한번 걸어봐라 했더니 베드로가 걸어가잖아. 그러면 뭐예요? 유령이라고 겁먹어 있는 제자 중에 베드로는 잽싸게 믿음으로 돌아서가지고 물 위를 걸어가는 금메달 믿음이 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차이가 있다니까요.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은사들을 많이 주시는데 선물을 많이 주시는데 기능적인 겁니다. 기능적인 거. 수단들을 많이 주세요.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시는데 자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너에게는 금메달 믿음이라고 큰 은사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능력 행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역을 통역함이라고 하는 각양 은사들이 선물 보따리가 있는데 그 중에 믿음도 믿어서 구원받는 건 똑같지만은 너에게는 큰 믿음이다라고 하는 큰 믿음이 있는데 그런 선물을 주시는 은사의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을 보면서 겁먹어서 도망가는 거는 빵점 믿음이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는 거는 120점 믿음이지 다윗에게. 그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선물로 주시는 믿음, 큰 믿음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 큰 믿음을 받아서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도 산을 던져서 바다를 메울 수 있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시면 저 골리앗 이기기도 남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주세요. 그래 내가 이기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주 예수 믿으면 큰 권능 받겠네. 아멘. 내가 믿어서 큰 능력을 받아서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다가 큰 능력으로 쓰는 거죠.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병들었어요.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 주세요. 웬만하면 병과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치료받더라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을 수 있는 길과 방법도 때도 정해주셔야 되겠고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못 고쳐요라고 하더라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했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 그런 치유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군대를 보내주세요.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쳤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런 힘을 돕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을 통해 돕는 경우도 있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빌려올 수 있는 이런 도움.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를 이기고 병도 이기는 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내가 돈 떨어져서 내가 구박받고 있고 어려워요. 생활이 어려워요. 큰 믿음 주세요. 이 물질을 얻든지 간에 혹은 이 물질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병들었어요.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치유 역사를 주세요. 혹 이 병이 치료되지 않더라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약할 때 강해지게 되고 약할 때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큰 믿음, 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을 쳐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너의 가진 것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아무리 손꼽아도 없을 때, 그리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비교컨대 더 열세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빌려와서 쓰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부유한 사람, 믿음의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최상이라고 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믿음을 갖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집에 하인 중에 중풍병 든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좀 고쳐달라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고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백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갔어. 예수님, 여기를 왜 오셨습니까? 아니, 네가 오라 했잖아. 아니, 내가 오라 한 거 압니다. 우리 집에 하인이 있는데 고쳐달라고 한 건 맞아요. 근데 내가 군인인데 군인이 명령을 내릴 때 내 눈앞에 있으면 명령을 듣고 그 다음에 저기 심리 밖에 있으면 명령을 안 듣습니까? 똑같이 듣습니다. 그거는 권위고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중풍병자를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면은 그냥 여기 오지 않아도 고친다고 나는 믿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참 처음 봤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 가서 막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진병을 일으켜도요, 반신반의한 사람도 많았고, 이거 귀신 역사 아니야? 그리고 뒤에 가서 험담한 사람도 많았어. 근데 어떻게 이 백부장 이방인 중에 이렇게 믿는 사람 중에도 이렇게 그 믿음의 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이 큰 믿음의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는 백부장 1등. 그렇게 예수님께서 딱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다윗의 믿음, 그 믿음 가는 사람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여기에 세워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힘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싸워서 우리에게 선물을 안겨주시는 것.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담대하게 섰습니다. 루터가 그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를 하니까 천주교에서 교황청에서 불러다가 재판하잖아요. 그래서 보름수 회의에 쓴 거예요. 재판정에. 그래서 네가 한 말 번복을 해라. 산다. 안 그러면 너 죽는다 했어.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그 다음날 다시 루터가 섰어요. 법정에. 그래서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네가 말한 얘기 취소할래 했더니 못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랬거든. 그때 이 루터의 기도가 그죠. 주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내가 서 있어서 이 천주교 교황청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중세 천년의 암흑한 것,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서 떠나 있는 행위 구원, 인간의 구원, 뭐 이렇게 그 베드로 성당 짓는데 갔다가 헌금하면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서야 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시는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이 천년의 암흑한 것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의 진리가 이 세상에 선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골리앗 앞에 그 많은 이스라엘의 군대들은요, 두려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쳐주세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다윗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거죠. 골리앗을 이긴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졌냐고 물을 때 우리가 있는 거 다 갖다 내놔봐야 우리가 당해야 될 적들을 이겨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가난한 집에 갔는데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돼요. 빚 청산을 못해서. 그런데 이 과부예요, 과부. 그래서 형편이 안 됐으니 빚 갚을 수 있는 재산이 뭐냐라고 했더니 우리 집에 남아있는 거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럼 기름 한 병 팔아가지고 얼마를 갚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방법을 알려줬어.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리라고, 그릇을. 그래가지고 이 과부가 말을 들었어. 그래서 여기 가서 그릇 하나 빌리고 또 저 집 가서 그릇 하나 빌리고 그릇을 이만큼 빌려서 왔는데, 그러면은 집에 있는 기름병을 부어가지고 기름을 이 그릇에다 부으라 했어. 하나 붓고 나니까 원래는 기름이 다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여기 그릇에다가 또 부었어. 그때 또 기름이 또 남아있는 거야. 신기해. 그래서 부었어. 다 붓고 나니까 원래는 한 병밖에 없는 기름이 떨어져야 되잖아. 그런데 그릇 하나 채우고 그릇 둘 채우고 그릇 셋 채우고 그런 데 다 채웠다니까요. 나중에는 기름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어딨냐 했더니 빌려온 게 없어요 라고 하니까 됐다 그러면 그걸로 팔아가지고 빚 갚으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진 건 기름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는 지금 돈이 모자라서 문제가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너를 도우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것을 갖다 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이 있지. 그 내 힘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돼? 쌍둥이라도 돼야 되겠지. 쌍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동네 형님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 부모의 힘이라도 도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국가에서 우리를 그냥 다 보호해가지고 갖다 도와주면 되잖아. 그런데 그 많은 종류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거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때에 따라서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왜 외면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는가?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교회는 믿음의 집이에요. 교회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이는 믿음의 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의 직분이 곧 믿음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목사도 있고 믿음 없는 목사도 있고 믿음이 있는 집사도 있고 믿음 없는 집사도 있고.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상황에 따라서 엎어질 수 있어요. 베드로가 금방 무리를 걸어갔잖아요. 신기하네. 120정을 했는데 파도가 치니까 뭐예요? 금방 아이고 죽겠다 해가지고 빠져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유지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면 영향받지 않고 그것을 꾸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상시성,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름에는 시원한 게 좋은 거고요, 겨울에는 따뜻한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차가웠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내 믿음, 근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큰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가지고 부패하지 않아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되게 되면 우리 앞에 골리앗이 나타나더라도 능히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큰 그릇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갈대우르를 떠나라. 뭐 하는데요? 가나안 가면 큰 민족을 이룬다. 나 아들도 없는데요? 나이가 얼마냐? 75세인데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이 없어가지고요, 가나안 땅 갔어요. 그랬더니 큰 민족을 이룬다는데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들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10년을 기다렸어. 그래도 아들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 그 젊은 몸종이 있는데 하갈이 있어가지고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 아들 주셨는데 했더니 하나님이 이거는 무효다 그래. 야, 이거는 네가 몸종을 통해서 네 마음대로 만든 아들이지 내가 주는 아들은 아직 안 나왔어 해가지고 기다리라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봐라. 저 하늘 봐. 깜깜한 하늘에 별이 빛났어. 저 별 세봐라 했더니 하나둘 하다 나중에는 숫자가 안 되잖아요. 하늘에 별이 많은데 그 별이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숫자가 너무 많아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야 정말 내가 믿음을 순간적으로 잃었네. 10년 동안에 걱정 의심 많이 하다 보니까 잃었네. 하나님 맞아요. 저 하늘의 별처럼 믿음의 자손들을 줄 줄 나는 믿겠어요. 그 믿음이 75세에 약속받은 믿음이 나이 100살 돼가지고 이삭 하나 얻었다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게 되고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이 나오게 되고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 수많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수많은 지구상의 그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거느리게 되는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골리앗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골리앗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내 재산이 뺏기지 않도록 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약한 자를 드러나서 강한 자를 물리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이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높은 영광의 보좌에서 계시는 것을 천하 만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디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어요. 믿음으로. 근데 못난 백성들은 교회도 안 나와. 그래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10년 동안 다녔는데 잘 되는 일이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안 갈 거야. 너도 가지 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믿음도 지키지 못하지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을 막아버려. 마이너스 1000. 믿음의 사람은 나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을 것이라. 가족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나가서 교회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나가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얘기는 그 시대에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수많은 다윗이 수많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펼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부유한 사람,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의 금메달, 믿음이 변치 않는 사람, 믿음으로만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되어서 우리 앞에 수많은 적들을 이겨나가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다 가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갖고 나가는 사람,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믿음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실력은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권세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실체, 하나님의 것을 빌려와서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서 다윗에게 선물을 안겨주신 이 믿음의 놀라운 활동력 있는 역사, 그 믿음의 사람 되어서 우리 앞에 해야 될 일들, 또 우리 앞에 가로막히는 것들 다 해결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산 믿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찬양합니다.